지금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름만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깊은 기도의 비밀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는 기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지내는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며 의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이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기도가 타겟을 정확하게 맞춘다면 마음과 믿음을 담아 우리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름만으로도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지난 주일에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점심을 주일에 잘 안 먹어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팠습니다. 전도사님들하고 교역자실에 있었는데 제가 소리내서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빵 같은 게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제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 빵 같은 게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전도사님들이 뭐 좀 먹을 거 사올까요 하면서 찾아와서 그러면 이제 또 지갑을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배는 고픈데 돈은 쓰기 싫을 때 있잖아요. 도둑심보인데 배가 너무 고픈데 이제 돈을 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배가 고파요. 빵 같은 게 먹고 싶어요 라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바로 그때 갑자기 한 청년이 저희 교역자실 문을 열고서는 전도사님한테 저 말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거 나눠 드세요 하면서 소금빵을 주는 겁니다. 나눠 먹으라고 했으니까 내 지분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놀라고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배가 고파요. 빵 같은 게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한 청이 들어와서 전사님 이거 드세요. 나눠 드세요 하면서 빵을 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야 이거 나 때문이라고. 이게 내 덕에 먹는 거를 내가 방금 속으로 기도했다고 내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이게 여러분 증인인데 진짜 아쉽다. 진짜로 내가 속으로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받은 거야 라고 제가 이걸 설교를 쓰면서 이 발언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전사님들이 그때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행복했던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속으로 말한 것도 하나님 듣고 계셨다. 제가 막 하나님 배고파요 라고 속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반드시 뭘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믿음은 저에게 있어요. 저는 그냥 칭얼거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배가 너무 고파요. 하나님 빵이 먹고 싶어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한테 말한 겁니다. 저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부름의 너머에 계신다. 이 설교를 쓰는 게 목요일이에요. 제가 목요일에 설교를 쓰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딱 쓰면서 지금은 뭐가 먹고 싶을까? 지금도 배가 고픈데 하나님 지금은 커피가 먹고 싶어요. 제가 점심을 먹고 커피를 안 먹었어요 하나님 하고 또 속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기다려 드렸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리고 그때 이제 카톡하던 청년들한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커피가 먹고 싶어요 라고도 그 청년들한테 막 하나님한테 돌려 말한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뒤에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고 커피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괜찮았어요. 안 들어주셔도 뭐 커피를 안 주셔도 저한테는 나름의 그게 재미였거든요.
하나님 저 커피가 먹고 싶어요라고 하나님한테 말 걸 수 있고, 진짜 안 주시네요라고. 왜냐하면 제가 주중에 항상 혼자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한테 원하는 대로 일을 하실 자유가 있으셔요. 하나님한테 자유가 있으세요. 제가 커피 달라면 커피 줘야 되고 밥 달라고 하면 밥 줘야 되는 하나님은 제 심부름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부름에, 제 말의 너머에 계시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필코 항상 함께 거기 계셔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저에겐 그거면 충분했던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부르셨죠. 예수님은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주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셨던 최초의 순간이죠.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가 뒤집어 씌워져 있고,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망을 당하시는 바로 그 시점, 하나님이 예수님을 최초로 돌봐주시고 구해주시지 않았던 바로 그 지점, 예수님도 그거 알고 계셨거든요. 그걸 하시려고, 그 죽음에 들어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들어주지 않으실 기도죠. 아이고 내가 놓쳤구나, 내가 구해줄게라고 응답하시지 않을 기도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걸.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셨어요. 하나님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고요. 예수님은 그거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였던 거예요. 안 구해 주셔도, 내가 왜 너를 버렸는지를 응답하지 않으셔도, 말씀드릴 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말을 건넬 때 그 말의 건너에, 그 말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던질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에게 충분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부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부른다는 건, 우리 계속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처음 부르는 그 일, 바로 이 부르는 이 순간부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여기에 계시다고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가? 듣고 계시면 사실은 충분해지거든요. 어느 외로운 날에, 지치고 답답한 날에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리라는 확신만으로도 우리는 괜찮아진다고요. 무엇을 해주지 않으셔도 말이죠. 내 넋두리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벽을 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끊임없이 그냥 날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허망하고 더 말하는 것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부르는 그 시점부터 믿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말하면서 지쳐가지만 부르는 때부터 거기다가 하나님을 박아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 위치하셔야, 여러분 관역이 여기에 뚜렷하게 존재해야 말을 던졌을 때 들어가는 거죠. 허공에다가 기도를 시작해놓고 던지면서 받지 않으신다고, 거기서 받아주지 않으신다고 허망해하면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는 일만으로도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반응하시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으면 기도에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나 기도에 실패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 위에 일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때 5년, 10년, 15년을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아왔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전히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이 이 안에서 아무리 솟구쳐 올라와도 저기 계시다라는 확신 때문에 또 한 번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걸 이보다 믿어드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거보다 큰 방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확인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디서 확인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시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부른다라는 의미예요.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던 것도 기도고요. 시편에 수도 없이 나와 있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도 기도예요. 믿음이 아닌 건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리라, 많이 기도해 봤는데 들어주시지 않으리라,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내가 진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지점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역사와 하나님 수준의 반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기에 믿음의 장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너무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력과 여건이 없는데 딱 여기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리, 여전히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쳐 부르지 않을 그때에도 거기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려고 말하라고 거기에 서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목요일에 자전거를 타다가 출근하고 있는데 비가 살짝 와서 괜찮겠지 하고서는 막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관심 좀 받고 싶어서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막 날아갔거든요. 날아가진 않았어요. 살이 쪄서 무거워서 바로 떨어졌는데 팍 해. 손도 다치고 무릎도 깨지고 자전거도 막 망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넘어지면요, 넘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전 괜찮아요. 제가 85kg 정도 되거든요. 이 85kg가 지구에 딱 부딪혔을 때 얼마나 타격이 컸겠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막 자전거를 바로 살피고 빠진 체인을 저는 자전거를 고칠 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 제가 자전거를 고친 거예요. 손에 막 기름이 시꺼멓게 묻고 여기서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재빨리
체인을 감고 기어가 안 되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교회까지 온 거죠. 놀랍게 지각도 안 했어요. 제가 도착해서 이제 책상에 오니까 그제서야 좀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내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손도 다치고 무릎도 깨지고 너무 아파. 자전거도 망가졌어. 어떡하지? 우리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봤어? 아, 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생각해서, 여보, 내가 손이 깨지고 피가 나고 무릎이 아파. 너무 아파. 자전거도 망가진 것 같아. 알았어. 근데 누가 봤냐고. 그래서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 중요해. 막 해서 전화를 끊었죠. 이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누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지.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저 아무 데도 안 부러졌거든요. 크게 안 다치게 하셨고 자전거도 금방 고칠 수 있게 하셨고 기어도 안 되는 자전거 여전히 빗길에서 한참 타고 오는데 안전하게 하나님이 돌봐주셨지.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걸 믿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부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믿고 부르는 부름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냥 거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이 마지막 부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부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반응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시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진짜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어요. 일하신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너희들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은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럼 이 이루어 주시는 기도에 단서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부름에 있어요. 부름의 차이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계속 기도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는데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5번이나 반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합심이란 마음을 합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란 교회 공동체의 지청제들이죠.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한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두 가지의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라고요. 여기엔 또 다른 우리가 발생하죠.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주신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기도의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의 단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이 우리는 두 가지 우리를 포함해요. 두 가지 우리를 포함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우리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이 공동체죠. 우리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면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분은 내 아버지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아버지를 이렇게 열어주신 거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주시는데 너희들이 내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예수님의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나의 아버지인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에 있어서 응답을 받는 핵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머리, 인간으로 치면 몸이 있는데 붙은 머리가 그리스도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머리로 있는데 또 하나 말씀이 이어져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도움을 받음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새가족들이 올 때마다 새가족들을 붙들고 제가 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연결되고 결합되게 해달라고.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하나하나가 연결되고 결합된 그 공동체를 뭐라고 성경이 부르냐면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로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청년교회를 담당하면서 제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공동체인가?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하나입니까? 저한테 이게 제일 큰 과제였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로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을 지난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1,000만 원을 만들어 보자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뭔가를 우리로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몇 주 전에 한 목장이 그냥 그 목장의 이야기를 TMI 같은 이야기를 이따만하게 잡지로 만들어서 출간을 했는데 100권은 사주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해 줬죠. 10,000원에 팔아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의 목장의 일도 우리의 일이 되게 하는 걸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결혼하면 올라갈 거예요. 결혼하면 떠나버릴 거예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나갈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결혼하면은 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항상 금방 떠날 것처럼 얘기해요. 항상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사 갈지도 몰라요. 항상 그렇게 불안하게 해요. 저한테 꼭 이렇게 인식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의 몸담을 공동체는 아니에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랍니다. 새 가족이 와도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 왔다고. 이런 표현인 거죠. 지나갈 거예요. 언제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떠날 것처럼 이야기해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청년 부서는 지나가는 부서라고, 결혼하면은 떠나는 부서라고, 지나가는 공동체, 과정에 있는 공동체라고, 2, 3년마다 순식간에 물갈이가 된다고, 사람이 금세 다 바뀐다고, 막 그거를 정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짜증이 나서 우리 제적 350명의 등록일을 제가 다 받았어요. 제가 엑셀을 잘 못해서 그 350일의 등록일을 쫙 펼쳐놓고 계산기를 갖다 놓고 하나하나를 계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몇 년째 우리 청년부를 나오고 있는지. 어젯밤에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350명을. 사람들이 청년 사역 많이 해쳤다는 분들이 청년부는 2, 3년이면 다 바뀐대요. 제가 계산을 2번 했어요. 정확해요. 전 확신해요. 여러분은 한소망 청년교회에 평균적으로 몇 년간 다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짐작가요? 생각도 안 해봤죠, 그런 거. 전 생각했어요. 화가 나서 맨날 떠난다 그러니까 그 몇 년이 있나 보자 본 거죠.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5.7년 청년교회에 있어요. 여기에 초등학교 때부터 한수망교회에 다녀서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은 1년 다닌 거예요. 제가 늘리려고 이거 다 합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20살은 1년 다닌 거예요. 새가족 1년 다닌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거 다 합했는데 평균이 5.7년이라는 건 여러분 정착하면 꽤 오래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버스 정류장처럼 한소망 청년교회를 얘기해요. 그런 정류장이 어디 있어요? 6년을 다니는, 버스를 6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6일을 기다리라고 해도 방을 잡겠죠. 여러분, 초등학교를 6년 다녀요. 내 초등학교라고 하죠. 중학교 3년 다녀요. 내 중학교예요. 고등학교 3년 다니죠. 대학교 4년, 5년 뭐 이렇게 다니죠. 한 직장에 6년 쭉 다니면 오래 있었다라고 하죠. 정확하게 여러분은 5.7년 평균적으로 청년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이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교회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떠나갈 것처럼 이야기할 때, 저는 여기에 있다가 갈 것처럼 이야기할 때, 직장 옮기면 언제든지 떠날 것처럼 이야기할 때 너무 속이 상해요. 6년을, 그것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6년을, 돌아오지 않는 20대와 30대의 그 6년을 평균적으로 여기서 보내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공동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지나가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까? 이제 결혼하면 떠나야겠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교구 사역하다 왔잖아요. 어른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른들도 20년 전에 내가 청년 때 이런 거 했다고 이야기하세요. 평생을 두고 청년 때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그 공동체가 여러분이 지나가는 공동체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자고 하는데 어디 이번에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겠습니까? 이번엔 뭘 하려나? 기대 안 되는데. 이게 여기 백화점은 아니잖아요. 여름 수련회는 여름 박앤셀 기간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물품이 좋은 게 안 나왔더라고. 이번에 세일 좋은 게 안 풀렸어. 볼 거 없어.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한몸된 공동체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 내려갈 거예요. 이제 몇 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5.7년 이상은 주로 다녀요. 여러분의 청춘을 임시 정류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지나가는 모텔로 만들지 마세요. 여긴 정류장이 아닙니다. 청춘은 버스 정류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공동체죠. 저는 여기에 1년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오래 계세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또 언젠간 떠나겠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요. 직접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저에게 청춘은 정류장이 아니에요. 저는 1년째 있는 새가족, 새신자 같은 사람이지만 저는 여기 정류장처럼 있지 않아요. 저는 제 모든 시간과 제 모든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저보다 이곳에 오래 있었던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떠날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류장처럼 이곳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여러분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죠. 예배를 판단하고 수련회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제 1년간 하나님이 교회로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도 제 개인적인 인생에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되게 많아요. 커피도 안 주세요. 커피 한 잔을 안 주세요. 1시간 반을 기다려도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5,000원도 잘 저한테 안 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1,000만 원도 만드셨던 걸 전 기억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해야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생겨요.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심을, 우리와 한몸 되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공동체로 예배합시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이들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의 사랑의 인사가 공허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청년들이 다 각각 분절되었다,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청년교회가 2, 3년이면 사람들 싹 다 바뀌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어렵다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리로 만들 수 없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수련회에서 기도회에서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들이 공허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함께하는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시는, 보고 계시는,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청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걸 꺼내놓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한 청년들을, 교회에 와서도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타인이 아니라, 타인보도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몸같이 여기는 한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한 마음 가지고 이곳에 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합심하여 구하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한소망 청년교회 청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교회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이 시간 우리가 교회로 이 예배 가운데서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아파하고 실제로 아픈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두렵고 관계가 아픈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 말하는 청년도 많은데 미처 말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손을 잡을 수 없지만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이 공간 안에서 손을 뻗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여기 한 몸인 우리가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두려움을, 슬픔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이 아니라 내 몸된 지체의 아픔과 슬픔을 두고 기도하오니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내 이름으로 모여 주께 드리는 기도,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 아파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하나님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사랑의 경계를 갖지 못하는 기도합니다.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가능하지 못하며 오늘 하루와 내일이 두렵고 불안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아버지의 몸된 지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심하여 여기 우리 몸된 지체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록 나의 소욕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오늘 이 꿈의 지체를 위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주님께 우리 공동체가 한 몸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기도를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몸이 강마지를 통하여 연결되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고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에 임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한 번 더 신뢰하며 짚고 넘어갑니다. 저희가 오늘 교회로서 합심하여 몸된 지체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두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구하는 고통에 무엇이든 이들을 위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났고 눈물이 멎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프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름의 주제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다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보시는데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로부터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마디마다 서로에게 주님의 도움을 흘려보내어 주며 목장이 관계가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이 홀로 예배하는 이들 청년들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진짜 몸으로 청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청춘의 몸됨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춘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한 몸됨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금방이라도 떠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금방이라도 그냥 아버지 이것을 떠날 것처럼 눈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이곳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시간을 인생의 여름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청년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한 교회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한 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 한 몸으로
한 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고지와도 다른, 세상의 그 어떤 만남과도 다른, 세상 사람들 만남보다도 못한 주님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울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이야. 이야기보다 기도하며 함께 안아주며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어주고, 이번에도 고독한 자가 사라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를 그게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청춘은 지난 목요일 사랑하는 한 지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었습니다. 2015년 등록하여 햇수로 8년간 우리와 함께했던 김동호 형제입니다. 저에게도 그를 기억하고 그와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에게도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제 안에도 물음표만 가득합니다. 동호 형제 가정에 가서 위로하고 예배를 하고, 오늘 우리 청춘, 우리 몸된 지체에 와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동호 형제의 가정을 위해서, 또 그리고 진짜로 우리의 한 몸된 지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낸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과 싹이 움터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이 그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의 물음표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동호 형제 가정에
진짜 우리의 몸인 지체를 잃은 한소망 청년교회에 주님의 위로와 채워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동호 형제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동호 형제를 하나님께 보내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아직 그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죽음이 오나 그러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물음표 위에 여전한 신실하심과 여전한 능력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소망과 사랑으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덮어내시는 찢기고 상한 곳에 새로운 살과 생명을 움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사오니 주님, 여기 두려워하고 질문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몸된 지체를 잃은 한소망 청년교회를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그 남은 가족들이 하나님 이제 위로 예배를 하고 또 종이 가서 발인을 할 때에 아직 믿음이 없는 그 가정이 오나 그곳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동호가 생명의 열매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였사오니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